기도해 주셔서 저희 중국어부 예비시대에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예비시대가 아하라는 단체가 이렇게 개최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하가 굉장히 큰 단체인지 아세요. 근데 하지만 저희 아하는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하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매년 30명을 목표로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30명이 넘으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또 그것도 있지만 또 아하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기가 막히게 30명이 옵니다. 올해도 정확하게 우리 민준이, 경은이 다 빼고 저렇게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중국어로 재파송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원자매가 그래서 계속 불려다니잖아요. 경원이가 아직 중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네, 계속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원자매가 졸업한 평택대학교에서 인터뷰를 30분 분량을 이렇게 땄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별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어떠세요?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네. 사실 이게 감동이 사진으로 다 담기지가 않아요. 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답고 이게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풍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이폰 사진 잘 나오네? 그러십니까? 아니시죠. 감탄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런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져요. 제가 카톡에 프로필 잘 안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예비시대에 그 프로필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사진을 찍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해서 제가 프로필을 한번 오랜만에 바꿔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셨을 때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로마서는 전망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전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로마서는 환경을, 풍경을 보여주는 전망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전망대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계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아라비아에 가서 구약을 묵상하면서 이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평생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사도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간이 조금 지났죠.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어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 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따로 세우심,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단어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저에게 더 익숙하죠.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국어 성경은 터파, 그러니까 특파하다. 우리가 어제 사람을 특파하다, 특파 기자 할 때 특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포리조는 합성어예요. 아포라는 단어와
이 호리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포는 따로라는 뜻이고요. 호리조는 정하다, 경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리조는 특별히 따로 구별하다,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사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관련된 단어였다면, 이 따로 세우심을 봐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바울은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니잖아요. 노예 같은 둘로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평생을 사도로 그 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특별히 구별하셨구나.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그 인생에 행복하고 평생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 15년 전이겠죠.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중국이 형제처럼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이 콜라가 흐른다는 말일까요? 저는 주황피가 흐르거든요. 하나 이글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이라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까, 그 일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중국으로의 부르심 앞에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시오.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을 위해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 부르셨는데 저는 한국에 있죠. 하지만 사역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에 넘치게도 아하를 섬기면서 중국 교회와 중국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부족함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좋아요. 우리 교회, 우리 중국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중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확신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이 부르심을 깨달았냐 않는 것이죠.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이 부르심을?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러나 나를 목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예, 여기서 나오는 따로 세우시고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포리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네, 모태로부터래요. 즉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에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며 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신앙생활의 관건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차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언제 인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그만큼 더 빨리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계속 방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레미야 아시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에레미야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내가 알렸다. 아닙니다. 네, 세 번의 성경은 그냥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세요. 비전을 말씀하세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직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슬프도소이가다가 히브리어로 아하라는 말이거든요. 저희 아하랑 좀 다른 아하입니다. 네. 이 뜻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알지 못하니까 탄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슬픈 인생, 그냥 비통한 인생, 고통만 탄식으로 내뱉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울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네, 지금 배경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아직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에레미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라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모세도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들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 순간부터 삶의 의미가 생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몸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의미가 어디서 온다고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어머니 뱃속부터 특별히 구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자기의 인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알았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왕국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주님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정,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였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법칙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부르심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을까요? 이 바울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 구절을 보면서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면 1절.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저희가 계속 나누는 게 1절이잖아요. 바울이 1절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다. 나는 그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서 나의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2절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전에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구나.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왜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감격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어떠십니까? 막 가슴이 뛰십니까? 최근 저희가 9장부터 11장 묵상했잖아요. 저는 막 가슴이 벅차지는 것을 느낍니다. 로마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려짐을 통하여서 막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막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 복을 받는 것,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선포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비로소 나의 인생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구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울을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사업을 감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작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를 만족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감당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집중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조금의 후회함도 느껴지지 않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아니까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신경학 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더가 쥐를 가지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연구는 계획했던 연구가 아니었어요. 실수로 시작된 연구입니다. 실험을 하다가 전기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쥐의 뇌 시상하부에 아주 약한 전기 자극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기 자극이 이 쥐에게 강한 쾌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한번 그 쾌감을 느낀 쥐가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지렛대 하나를 설치하고 쥐가 그 지렛대를 누르면 같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쾌감을 느낀 쥐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다 버려둔 채 계속 그 지렛대를 누르러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바닥에 전류를 흐르게 했대요. 그럼 바닥을 밟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한번 쾌감을 느낀 이 쥐들이 그 고통을 견뎌가며 이 지렛대를 밟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쥐들은 새끼까지 버려두고 이렇게 오고요. 어떤 쥐는 1시간에 7,000번을 이 지렛대를 눌렀다고 합니다. 결국 거품을 물고 쓰러진 쥐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극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엇이 뒤에 있는지 알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문제는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연히 이런 시험을 했어요. 하지만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자극 속으로 끌어갑니다.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렛대를 밟아가며 쾌락을 쫓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셨구나.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 아닙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핍박도 죽음도 바울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쾌락에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로마는 당연히 로마라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라는 앞에 헬라어로 전치사 n이라는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 전치사는 보통 안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로마 안에서 살아가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로마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이 로마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5절에도 6절에도 동일한 전치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5절 제가 이게 개정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서 개정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여기 앞에도 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모든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어 순종하라니.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서, 여기도 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들 중에서 부름받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중에서 뭐뭐한 자라라고 바울이 계속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7절을 보니까 로마 안에서라는 표현도 단순히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와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안에 살아가지만 로마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바로 이 성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도가 무엇이냐면 원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예요? 로마에 살지만 로마와 구별된 사람들, 몸을 로마에 살지만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상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곳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이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로마라는 세상 나라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뉴스를 보고 있으면, 기사를 보고 있으면 막 기가 막힙니다. 막 가슴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막 강한 나라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람보다 이익이 먼저고 정의보다 힘이 먼저입니다.
예전에는 부끄럽게 여기셨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은 변했어. 우리는 세상 나라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성도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이다라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니까 뭐 참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나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이 구별된 삶이 더 이상 억지로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삶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됩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 세상 나라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